최근에 12월에 미국을 강타한 그 광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광풍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수준과는 전혀 차이가 되지 않는 토네이도라는 그런 광풍이 이 미국 6개주를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이런 사상자들이 났습니다. 거의 폭탄을 맞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토네이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게 광풍이 갈릴리 바다에 불어닥쳤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보면 남북의 길이가 최대 21km가 되고요, 그리고 동서는 최대 12km입니다. 그리고 수심을 보면은 46m가 되는 아주 바다 같은 그런 큰 호수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고자 하셨어요. 그 거라사인의 지방은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런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방으로 가자 하시고 가다가 광풍을 만난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무려 200m 이상 낮고 주변 사방에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갑자기 큰 돌풍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헬몬산에서 이 요단 계곡 방향으로 이상 기류가 흐를 때에 아주 그렇게 바람이 갈릴리 바다로 아주 세차게 그렇게 불어닥치면서 큰 파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광풍이 바다에서만 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바다, 그 인생의 바다에도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감정에 아주 혼란스러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더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어떤 것에도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불어닥칠 때 주님이 전혀 우리를 돕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다급하게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깨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길을 위협하는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찾고 계셨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도 풍랑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7절, 36절에서 38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배가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고 물결이 거칠게 넘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오늘 성경은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물을 퍼내고 퍼내어도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우리 그냥 침몰해서 죽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 몇몇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고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에 저도 이 흑산도로 간 적이 있었는데 배를 타고 이 흑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파도가 넘실댔습니다. 아주 파도가 거칠게 이렇게 치니까 멀미가 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잠을 자려면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거든요.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약을 먹지 않고도 잘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주무셨을까? 물론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이기도 하셨지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다급해진 제자들, 목수 출신이었던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공간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기자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동일하게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기자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그리고 믿음의 시련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풍랑을 맞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았던 그 형님 에서가 400명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과의 그 감정의 실타리가 전혀 풀리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왔을 때 보복하지 않을까, 마음속에 심한 두려움이 생겼고요, 마음이 답답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솔들을 차례대로 줄을 세워서 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혼자 남았습니다. 야복강 강가에 강나루에 혼자 앉아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아주 씨름을 하듯이 구했습니다. 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천사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야곱은 이전보다도 더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복을 달라고 더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몸이 온전하면 도망이라도 가죠. 그런데 이제는 이 허벅지 관절도 어긋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망도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이 야곱에게는 오직 하나님. 그래서 더욱 씨름하며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풍랑 앞에서는 우리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정말 오직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제자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이 생명을 위협하는 예수님의 이 생명을 위협하는 이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에 한순간에 잔잔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외쳤습니까? 아주 다급해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외쳤지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잠을 깨시고는 응답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셨는데 그 잠잠케 하실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안도감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어떻게 돌보아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똑똑하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사명을 주실 때에도 말씀으로 말씀으로 주셨고, 위로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선지 엘리야에게 광풍이 불어왔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을 벌일 때에 정말 이 엘리야는 사자후를 바라면서 용감하게 싸우며 이 850명이라는 이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하방은 달랐어요. 아하방은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야는 이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아하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인 이세벨에게 달려가서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세벨은 엘리야, 내가 너를 잡아 죽이겠다, 이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출행랑을 칩니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찾지 못하게 유다 땅 어느 광야에 아무도 모르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 절망스러운 그런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괴롭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절망하여 낙심하여 말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낙심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셨습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셨나요? 먼저 충분히 먹이시고 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정말 40주 40야를 가서 그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들려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 하일벨스 목사님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하십니다. 자신의 영적인 멘토였던 이 테레사 수녀의 말을 가지고 조언을 하십니다. 그때는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생각,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풍랑 때문에 무서워 떨던 제자들은 이 기적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무서워 떨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40절에서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41절에서는 제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40절의 모습과 41절의 모습은 전혀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41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정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따라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아주 좀 원망이 섞인 그런 원망투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밀려오면서 하나님이 섭섭해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20대 이전에 그런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 사이가 이렇게 불편한 사이가 되는 걸 보면서, 불편한 관계를 보면서 저는 먼 산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요즘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또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참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지탱시켜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흔들거리는 그런 상태에서 저를 지켜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정말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에 참으로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참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참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상황,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 후, 인생의 그 풍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겠다, 꾸짖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후히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의 바다에도 크고 작은 풍랑들이 불어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크고 작은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참으로 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고통을 겪는 많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그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신앙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에 정말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